오후 예배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팔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기 며칠 전의 내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4절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로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뛰어난 어떤 문학자이며 신학자도 사람들의 죄 중 으뜸은 교만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가 더 크다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면 마음이 편한 존재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채찍도 맞고 창에 찔리며 죽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러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이러한 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삶의 원리, 기쁨과 행복의 원리가 다른 데에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며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함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더 큰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집권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서기를 바란 것입니다. 31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시험에서
실패해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각오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믿음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됨됨, 베드로의 굳은 믿음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성도가 믿음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인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결단과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목사로서 주일날 비가 오면은 성도들이 오실 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일기예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찾아봤더니 한 주일 동안 비가 와요. 이것을 우리는 장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때 이 장마가 되면 좀 짜증스럽죠. 근데 이 장마를 인해서 우리나라가 농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강수량으로는 벼농사를 짓기에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벼농사를 짓는 일이 가능해요. 봄에 농부가 벼농사를 위해서 이제 이삭 심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름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이런 경험에 의거한 것이에요. 근데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에 의한 도박을 얼마나 크게 하는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농부가 봄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 벼 이삭을 모심기를 해도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꾸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벼농사는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오래 지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죠. 농부는 하늘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자신의 노동 열심히 빛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피조물 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노력과 결심 이전에 이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택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하늘나라를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연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근데 화성까지 가는데 한 6개월 걸렸나요? 이게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서 별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가는 노선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이 우주선이 화성에 대기권을 뚫고 화성 공중에서 한 일은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봇, 자동차 같은 거예요. 이것을 화성에 착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자동차와 같이 바퀴를 달고 화성 지면 위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흙을 파서 튜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곳에 두면 미국 나사에서 또 우주선을 쏴서 이 튜브를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화성의 토양이 어떤지 미국 나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총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10년 걸려요. 10년. 그래서 이 로봇의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고 해서 인내, 견딤 이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유지하는 거, 이거를 신학적으로 견인, 퍼서비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화성에서 이 퍼서비어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퍼서비어런스 치면은 화성에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자동차 로봇가 나옵니다. 그럼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은 이 로봇을 보면서 로봇가 스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로봇가 미국 나사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나사의 무선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화성에서 활동을 하고 그 채취한 토양이 이 지구에까지 날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먼 원인을 볼 줄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까운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원인을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생존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가 쏘아 올린 화성의 퍼서비어런스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 미국 나사의 어떤 과학력 때문입니다. 이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쐐니다. 이 화단, 교회 앞에 화단을 제가 좀 가꾸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빛을 받으려고 꽃과 나무와 식물들이 엄청 경쟁합니다. 나무가 너무 커져서 화단에 벽돌이 흔들흔들 거려서 제가 이것을 이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밑둥에서 계속해서 싹이 나요. 그래서 나무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뿌리째 뽑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햇빛을 차단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햇빛을 이렇게 받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햇빛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력,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것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과학력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이러한 것을 데이터를 사용하면 엄청난 정보가 오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유리문답 79문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7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참된 신자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을 압도하는 많은 유혹과 죄가 있음에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참된 신자일지라도 이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을 압도하는 많은 유혹과 죄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유혹과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간음을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현재 우리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답이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대함은 불변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크지요. 자식의 행위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식을 계속해서 사랑하려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참된 신자로 견인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셨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하는 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지기는 시간, 공간, 만물 그리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땐 제일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이 있으려면 식량이 있어야지 되고 식량과 많은 동물들이 있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뜻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작정이 이제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이해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모르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우리 편에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이러한 것을 손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저도 꽤 교만하거든요. 제가 왜 꽤 교만한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근원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러한 때 광합성의 3대 요소로 물, 이산화탄소, 햇빛. 그럼 이 세 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부터 성향이 왜 이 세 개가 모이면 광합성이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을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런 거 질문하면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좀 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자가 이 교만을 꺾으려면 어떻게 돼야지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알 수 없다라는 이러한 겸손함을 가져야지 되거든요. 이 겸손함은 인생에서 숱한 좌절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일수록 하나님에게 많이 맞습니다. 혈기가 있거든요. 날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추가 숨이 죽어야 맛있는 김치로 담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추를 놓고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축 늘어져요. 그래야 김치를 담글 수 있죠. 그때서야 이 배추가 양념 맛을 이렇게 흡수하고 뭘 버무리면 버무러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에 사람은 종합적인 존재라 한두 가지로 이 의지가 안 꺾여요. 교만이 안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여러 번 당한 사람일수록 의지가 강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이제 좀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한두 번, 두세 번 맞으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을 우리가 전 인격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환경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표현한 것이 첨단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리에서 내가 뭘 할까, 이러한 뭘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일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피조물 자체의 어떤 속성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연합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않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이 500에서 600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한 달이면 가나, 뭐 부산까지 한 달 안 걸리죠. 열심히 가면은. 근데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어서 가면 4,30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않아요.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력, 또 뭐 여러 힘 네 가지를 발견해 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힘이 왜 존재하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을 존재케 해서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중력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깨트리는 기계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계가 발명될지 모르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죽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구분의 계속적인 강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되 아주 결정적이고 큰 죄는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지켜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진리된 이 말씀을 사용하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갈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과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기꺼이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니까 우리는 대강 살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거하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졌다가 돌아선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가룟 유다처럼 처음서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알곡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또 실제로 존재함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중에 이런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는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여기서 100m 아래로 가면 교회가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이 없는 놀라운 세상, 원더풀 월드 위다웃 갓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끔 글을 써요. 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또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런 태풍을 인해 무수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또 청년 시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선 이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이러한 바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흙이 얇음으로 즉시 싹이 나오나 햇빛이 나오면 뿌리가 얇아 타 죽는 이러한 씨앗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직접 만나 권면해야지 되겠지만,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뿌리칠 때에는 그가 일시적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또 절제하며 거리를 유지해야지 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거리를 두고 이래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랑함이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인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유혹과 죄를 받아 죄를 지어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세움교회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간음을 하고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은 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움교회 성도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간음을 하고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너무 놀라지 마셔요. 다 사람은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감싸는 것입니다. 감싸고 그가 회개하도록 돕고 또 설령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죄를 짓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그 다음 주 세움교회 주일 예배 나오셔요. 제가 두 팔 들고 꼭 환영하겠습니다.